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머리로는 답을 알 것도 같은데 현실 속에서는 두렵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근 2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안 좋게 헤어지고 계속 복수할 때만 기다리며 살아온 듯한 형 에서와 마주칠 일이 죽을 듯 걱정됩니다.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묘수를 궁리해봐도 과연 이것으로 될지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길 가던 중에 무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에 평안도 감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하나임은 두 무리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군을 두 부대나 만났으니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실이 야곱을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역시나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내 옆을 지나간들 오늘 밤 나의 생존과 무슨 상관인가 그런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야곱은 미래는 관두고 바로 오늘 밤 살아남을 수나 있을지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주셔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힘들었던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가족들과 하인들, 가축들을 모두 먼저 건너가게 하고 혼자 뒤에 남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서 혼자 있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혼자 남는 시간이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 삶은 어떠한지 솔직하고 투명하게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시간을 피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귀중하다는 것은 야곱의 지난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은 이전에도 이 혼자 남는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서 그 형 손에 죽을까봐 외가가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쳐 가던 때였죠. 밤에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하심과 형통함의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20년 후에 또다시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우리의 믿음은 종종 갱신과 변화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번 뜨거운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알게 됐다고 영원히 그 순간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자꾸 변해가고 세월에 따라 새롭게 알아야 할 일들이 또 새롭게 알아야 할 지식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믿음의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남는 시간을 살게 하십니다. 이런 시간은 괴롭고 외롭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홀로 남는 시간을 그저 고통스럽다 여기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드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은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이 밤샘 씨름이 시작됐는지 성경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 밤을 새우며 이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홀로 남게 되는 시간에 영적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회방하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요소들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숨겨두고 회피하고 묻어두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미뤄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직면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야복강 나루터의 씨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진정한 자기 고백에 이르는 몸부림이죠.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이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들고 내가 대체 이걸 왜 해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러했듯 이 씨름이 한판에 단번에 깨끗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죠. 긴긴 밤을 고생하며 지새야 합니다. 심지어는 야곱처럼 관절이 어긋나 다리를 절게 될 만큼의 큰 아픔과 큰 상처의 흔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에 이 괴로운 씨름을 끈질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새롭게 받는 비결입니다. 야곱은 그 긴 씨름 끝에 날이 밝으려 하니 이제 나를 놓으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는 끈질김으로 매달립니다. 어쩌면 야곱의 이 끈질김을 다 염두에 두고 있었을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대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설마 야곱이 누군지 진짜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몰랐으면 씨름도 하지 않았겠죠. 너는 누구냐는 물음은 우리 모두가 회피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자아 개발과 자기 성찰을 통해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답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집요한 만남과 질문과 영적 씨름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오랜 세월 자신을 싫어하면서 애매하고 불투명한 정체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눈먼 아버지 이삭 앞에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형 에서인 척 했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이름 그대로 사기꾼이 되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정작 본인 이름은 말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인지만을 밝혔습니다. 어머니의 배경과 이름에 기댔던 거죠. 이런 거칠애와 핵심에서 비껴간
정체성만으로는 자신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자신의 그릇에 복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 그릇이 내 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 씨름과 절박한 상황 앞에 야곱을 두시고 야곱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긴 영적 씨름의 끝, 누구도 아닌 그냥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부딪힌 씨름의 끝에 야곱은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누군지를 간단하고 뚜렷하게 고백한 후에 생각지도 않게 그의 이름이 바뀌는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합니다. 자신이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어 주셨습니다. 숨기고 싶고 아름답지 않은 사기꾼이라는 뜻의 이름 야곱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개선, 회복과 변화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뜻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로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아쉽고 억울하게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났지만 꼭 첫째가 되고 말겠다는 의지를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으로 보여주었던 야곱입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꼭 이기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 사실은 버리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몹시도 싫고 힘든 자신의 실체와 정체 야곱을 아무 변명과 부가 설명 없이 간결하게 그대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진정한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로요. 이제부터는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고 그의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의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형 에서에게 몰살당할까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결코 안심할 수 없었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모든 풍파를 이길 수 있도록 복주신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필사적으로 끈질기게 씨름한 것 역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름해 보셨는지요?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 앞에서 나의 전체를 걸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문제가 아닌 내 존재를 내어놓고 몸부림친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문제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아닌 우리의 존재와 정체 자체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답이 없는 캄캄한 한밤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두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알아채고 진정한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초대에 끝까지 믿음의 씨름으로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씨름은 하나님과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뼈와 관절이 부서지는 고통을 느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내 존재 전체를 부딪혀서 끈기 있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꾸밈도 거칠해도 회피도 통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진하게 갖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바꾸시고 진정한 복을 주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려 한다면서도 우리는 많은 가식과 두려움으로 갑옷을 입고 하나님과 나를 속입니다. 알고 그럴 때도 있고 정말 몰라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원래의 내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하시고 씨름해야만 건너갈 수 있는 야복강 나루터로 불러내십니다. 늦든 빠르든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에서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없으니 야복강에 빠져 죽으라고 떠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솔직하게 부대끼자는 것입니다. 다 내놓고 씨름을 하자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씨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복 받고 변화되고 새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인 저도 이 씨름이 두렵고 힘겹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정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존재이니까요. 자주 하나님을 만나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온전한 내 자리를 찾고 하나님과 깊이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싫어하니까 우리 존재를 살리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야복강나루 미팅 초대는 우리가 사는 내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삶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한다면 그 미팅 횟수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보는 저입니다. 주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을 새로워지고 복받는 시간, 새 이름을 얻는 시간으로 누리는 여러분과 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을 넘어서 존재와 미래가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밝은 순간에나 캄캄한 순간에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할 때에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서글플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외롭고 괴로울 때에는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 품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시고 거짓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거듭나며 깨끗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씨름하기를 겁내거나 싫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고 승리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관절과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다 해도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희경서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오니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는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사 주님의 뜻에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육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여 새로운 이름과 아름다운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 이 멋진 가을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